찬송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간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라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라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넌 노예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이분 전하세 오직 몸 전하세 저 밟고 누면 시온성 향하여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선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나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바 은총을 드리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축복과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웁니다. 이들이 다 지금 다 시팀 골짜기고 지금의 영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데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만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레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둥이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멜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이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같이 봅니다.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전쟁과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기사입니다. 그 침략한 나라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던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었고요. 티그리스 강이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가 같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그 지역요, 우르입니다.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국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 뭐 다섯 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데 왕국이 가나안까지 원정을 와서 가나안 그 요단 덜에 있던 가나안 남쪽 지역이죠. 요단 덜에 있던 4개국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쳐서 격파했던 거죠. 왕이 나와서 항복을 하고 왕실을 불사르고 아마 그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는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라를 굴복시키면 조공을 바치게 하거든요. 조공을 바치면은 이게 이제 복속의 표시니까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떼어갖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그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12년 동안 했어요. 12년 동안 하고 13년째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해졌다. 전쟁할 수 있다. 그래서 14년째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연합군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랬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그들로오면을 섬겼는데 그걸 끊어보니까 14년째 되던 해에 동맹을 이끌고 다시 복속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러바를 치고 함에서 수스 사람을 치고 시외에서 기랴다임을 치고 또 M 사람을 치고요. 기랴다임에서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사람을 치고 제일 상간지방에서 호리 사람을 쳐서 6절에서 말하죠. 바로 호리 사람이 후리안족을 말합니다. 이게 누지토판의 발견으로 그 누지토판이 그 고고학적 발굴이 되어지면서 누지토판에 기록되어진 그 상형문자 다 읽었죠. 읽으면서 호리족이 바로 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리 사람 후리안족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진 것들 후리안족들과 관련되어진 후리안족은 아브라함 족속이 좀 후리안족이거든요. 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초반부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전부 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나 전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부근에 있던 엘바람까지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엠미스와 곧 가데스까지 간 겁니다. 그 아멜렉 족속의 온 들판과 하사성담 아래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쳤어요. 아모리 족속은 이때 그 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고 강 동편에서 강 서쪽으로 그 자기 지역을 좀 넓혀가지고 좀 조만한 그런 말하자면 타운 마을 좀 큰 마을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아모리 족속의 본전을 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남부 지역은 거의 정벌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시랄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 그리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그리고 벨라 왕과 소알 왕, 이 5 왕들이죠. 이외에도 더 많은 부족들이 복속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에 뒤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요단 들녘을 중심으로 그 부족을 형성하고 살고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전부 터버려버린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먼 데서 여행을 해 왔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토벌을 당하고 다 져버렸을까요? 그건 이제 지역적 특성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그 초성들 문화권을 따라가지고 그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강쪽을 따라 중대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100km가 넘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한 겁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지특제로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이겼어요. 그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온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부강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이미 큰 강이 2개가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죠.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요.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강이 2개나 있고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부강하면 군사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니까요. 그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먹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좋으니까 건강도 좋고 건강도 좋으면 애도 많이 낳는 겁니다. 더구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크고 작은 이 부족 국가들을 다 복속을 시켜놨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 안 데려왔겠어요? 어린아이들 안 뺏어왔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전쟁에 지금 빼앗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라가 부강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성경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부족 국가들이 연맹이라고 하더라도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한 나라에서 한 부족에서 2,000명 이상이 차출되어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집에서 길려온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이에요. 근데 누가 합세를 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던 가족들, 부족들 아닙니까? 이 부족들이 몇 명이나 보냈는지 기록도 안 해요. 왜 기록을 안 할까요?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요. 너무 적기 때문에 몇십 명 온 거예요. 뭐 100명, 200명 맞다고 하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넬이 100명을 보내고 뭐 아스골이 또 100명을 보내고 마므레가 100명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밑에 기록되어진 세 부족은 몇 명이나 보냈는지 아예 기록을 안 해요.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걸 조금 왔기 때문에 몇십 명 온 겁니다.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주력 부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족이 가지고 있는 318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수용력을 편성해놓고 뭐 그냥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요단 들녘을 전부 평정을 해버렸으니까요. 큰 승리입니다. 그때로 보면요. 대단한 승리예요. 그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가지고 뭐 거기에 여자들도 빼앗아 오고 먹을 거 빼앗아 오고 어린이 사로잡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롯과 롯의 가족을 다 사로잡고 재산을 뺏었으니까요. 그러니 뭐 그 여러 부족 여러 국가들을 갖다가 복속을 지켜놨으니까 뺏어온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요. 그냥 나귀가 있는 대로 싣고 소가 있는 대로 싣고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갖고 온 전쟁 물자 나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득가득 싣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수년제를 편성하고 거대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요. 그래 밤새도록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말입니다. 고기를 뜯으면서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단지 뭡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318명 그 사명을 주력 부대로 해가지고 몇십 명 조력을 얻고 그래 밤새 올라갔습니다. 다음까지 밤새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 밤에 올라가서 바로 습격을 해버려요. 뭐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 굉장한 전술 전략가였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까? 밤새 행군을 해서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니까 그 적어도 준비를 해갖고 이런 저녁에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늦은 오후에 출발하든지 그래가지고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 도달을 했으면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쉬었다가 새벽에 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새벽쯤 되어지면은 전부 다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갖고 말입니다. 뭐 초면이나 새로 새롭겠어요. 가나안 남부 지역 요단들을 이제 우리가 다 복수시켰다 그래가지고 승리에 한창 들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급습을 합니다. 자, 병사들은 지치들은 지쳤죠. 물론 그 사람들은 승리의 기세에 들떠갖고 말이죠. 잔치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초병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덜 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아주 불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바로와 더불어 그 관계에서 생겨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신하들까지 굴복을 시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과지 만들고 재산 줬던 거 하나도 되찾지 않고 다 돌려보내는 이 거대한 기적들 말이죠. 일생에 이걸 못 잊을 거예요. 바로를 발라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걸 믿고 간 겁니다. 이걸 믿고 갔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던 4개국 연합군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7절에 보니까요. 예, 11절에 보니까요. 다 빼앗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조카 롯도 사로잡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몇 편을 나누어 공격하였는데 적들을 쳐부수고 다메섹까지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되찾고 조카 롯과 재산도 되찾고요.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까지 되찾았다. 여자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가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부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전부 되찾았어요. 단지 한 게 뭡니까? 몇 패로 나누어 버려요. 몇 패로. 318명이 만여 명이 가까운 사람 군인들 전부가 하는데 몇 표로 나눠가지고 소리 질러봐야 그 위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전투를 상상을 좀 해보세요. 유브라데와 그 티그리스 강은요 아주 수량이 풍부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정말 큰 강이에요. 이 강직이 초치가 발달됐고 그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잘 삽니다. 저보다 백성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여 명의 연합군이 왔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318명이 갔는데 그게 무슨 전술적으로 뭐가 통할 겁니까? 그게요. 더구나 지금 같으면 뭐 총도 쏘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비행기에서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요 칼 들고 1대1로 싸워야 돼요. 머리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그 분위기에 빠져갖고 말이죠. 실컷 자축을 하면서 말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날벼락인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 혼란스럽게 하신 겁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말입니다. 전쟁에서 벼락만 떨어졌는데도 천둥만 쳤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승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이 318명이 뭐가 무섭다고 도망을 가졌으면 아무리 술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이 전투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들이닥쳐가지고 연합군을 갖다가 도륙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걸 되찾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내려와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왕이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또 사회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이해서. 그리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하고 나와요. 뭐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지금 살레왕이라 그랬으니까 뭐 예루살렘 지역에 여보스 지역에 그 부족을 형성하고 있던 왕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 연합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이 분명히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318명입니다. 그리고 3제 부족에서 몇십 명 보냈고요. 그러면 318명과 몇십 명, 뭐 350명 됐다고 칩시다. 350명. 근데 그들은 먹을 양식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활이나 화살, 창이나 칼이라고 하는 건요. 그 부러지거나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귀에 싣고 노새에 싣고 그랬겠죠. 소가 있다면 우차를 운영을 했을 거고요.
아마 전쟁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손을 길렀는지도 모르죠. 풀은 적은 곳이지만 한정적으로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노새와 나귀에 실은 겁니다. 노새와 나귀에 싣고 말이죠. 전쟁 물자를 가지고 한쪽은 좀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짐승들이 가야 되니까요. 한쪽은 말이면 막 나는 듯이 달려가지고 도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전투를 다 하고 전투 보조를 한 겁니다. 전부 다요. 이 짐승에 싣고 가지만 전쟁터에 가갖고는요. 그 전쟁을 조력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짊어지고 날라야 돼요. 날라가가지고 칼에 부러진 사람들이 칼을 줘야 되고 화살에 떨어진 사람들이 화살을 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전쟁 물자를 그 차에다 싣고 그 전쟁터까지 오면은 그게 탄약을 짊어지고 총을 짊어지고 참호까지 가는 사람들은 일반 예비군들이에요. 일반 예비군들이 그거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전쟁터에 가서 차로 실어온 전쟁 물자 짊어지고 총선을 군인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뭐 전부 다 산에서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몇십 명 된다고 봐야죠. 한 배가 50명 정도의 군인이 갔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50명 이상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짊어지고 가서 칼도 갖다 줄 수 있고 화살도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제가 400명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포도주와 떡을 갖고 나온 겁니다. 빵을 갖고 나왔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와야 400명이 먹겠습니까? 아브라함 먹으라고 한두 개 조금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노예 물자 중에 11조를 할애해갖고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때는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가서 보지 않았지만 이 전투의 영적 속성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전투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말입니다. 그 많은 군대들을 박살을 내고 전부 되찾아가지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가서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은 간신히 찾아왔고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말합니다. 사로잡혀갔던 내 백성들을 당신이 안전하게 데려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차전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너라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소돔왕을 보고요. 부르지 않고 너라고 말해버립니다. 네가 이때 재물을 나에게 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러나 전쟁 비용은 제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지고 이 지원병을 보내줬던 아넬과 아스골과 그리고 마무리의 그 군인들 몇십 명 안 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네가 돈을 좀 내놔야 된다. 다 돌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서 얻은 물자를 하나도 자신의 부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원수들을 다 되돌려버렸습니다. 그 전쟁 물자는 달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비용을 받았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참 대단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확실하죠. 저는 창세기 14장 이 전투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긴장이 되고 그래요. 참 대단하다. 도대체 어떻게 그 350명 이 사람을 가지고 막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갔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신앙이 절단이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멜기세덱도 이 사실을 꿰뚫러 봐요. 이 전투를 성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얘기합니다. 신앙이 딱 합세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분 말씀드렸어요. 초융합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요즘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세 개가 합쳐지면서 초융합을 이룹니다. 신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병이 정복됩니다. 지금 사람은 그 유전자 지도가 100% 연구가 끝나버렸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2억 개의 단백질들이 전부 규명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단백질과 어떤 유전자가 합쳐가지고 노화를 촉진시키는지 알아요. 그 가위로 잘라내면 안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만 그 기술을 쓰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 안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도 걸릴 수 있고 당뇨에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설계한 원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원설계자의 원설계가 잘못됐다고 판정을 내리고 그 병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사람이 늙어가게 만들고 마침내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내버리고 유전자를 재조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재설계자 아니에요. 왜 재설계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요. 그 제가 자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요. 계시록 12장에서요. 마귀는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나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꼬여내잖아요.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에 대해서는 그냥 뭐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죠. 그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 능력을 누구한테 줍니까? 적그리스도에게 100% 줍니다. 그럼 그 지혜를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저질렀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설계.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재설계하겠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신앙의 눈이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 아니면 이 시대를 볼 수 없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제 애를 가질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말입니다. 그 애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유전자가 규명되어지고 단백질 다 규명되어졌어요. 유전자와 단백질 두 개만 합하면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전부 다 100% 다 규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민간이 다 개방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말이야 감기 치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히 맹장 끊어내는 것처럼 그래 가가지고 유전자 잘라내는 수술 받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막 머리 조이는 아이들만 나오고 우리 아이들은 병도 안 걸리는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늙지도 않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중단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곧 오셔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졌고요. 마귀 이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설계가 잘못됐다고 선언을 하고 자신들이 재설계하는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긴박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영적 용기 이 기도에서 얻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지식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얻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고 유일하신 창조주와 심판주로 섬기면서 이 신앙이 변치 않는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자꾸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창세기 3장의 여러 가지 형벌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더러운 길에 서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온 세상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는 이 길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서 일절 떠나지 않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